자, 옆에 분 축복해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이 계시네요. 집사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힘이. 네, 할렐루야. 우리 두 청년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뭐 종식되어 가고 뭐 이제 거리두기 점점 해제될 것 같아서 좀 이제 내려와서 하려고요. 너무 멀어 갖고 금요 기도회는 좀 내려와서 너무 앞자리에 앉지 마세요. 제가 앞 때문에 좀 올라가는 건데 침 팍팍 튀면은 또 이제 책임 못 집니다. 자, 오늘 같이 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인데 이 주보의 칸이 너무 좁아갖고 그냥 줄였어요. 형제가 연합함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할 때 크신 은혜와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 오늘 말씀 누가 기록했어요? 시편 오래전에 봐서 이제 잘 또 까먹으셨죠? 위에 보시면은요, 이 표제어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작은 글씨로 제 책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가로쳐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 많이들 그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를 누가 지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이고, 이 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무슨 노래 부르고 오셨어요? 뭐 그냥 왔죠. 뭐 대중가요 부르는 사람도 있고 흥얼흥얼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갖고 아이리 좋노 막 하면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막 이렇게 오시면서 오시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의 시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하나 둘 셋 넷이세요. 120편부터 134편 하나 둘 뒤에 셋 넷 120편부터 134편 또 믿지 못하는 눈초리로 보시는데 성경 보세요. 120편부터 보시면 나오죠? 맞죠? 안 맞나 봐요.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다 예배자의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올라가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때로는 근데 이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자, 바로 예배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더욱이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하네. 그러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뭐가 신기할까?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제 내용이 잘 이제 의미가 잘 안 와요. 공동 번역 성경은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우리 개신교하고 구교, 카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만 이제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1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조금 더 의미가 맞았지 않으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뭐 함께 사는 게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냐. 이 말씀보다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게 공동 번역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까? 네. 형제들 모여 한데 사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니까 막 저쪽 어떤 무리들은 막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 예배하러 오는 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다윗도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막 나는 왕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춰. 이 찬양 아세요 혹시?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아세요? 아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법궤 앞에서 춤추다 바지도 벗겨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좋으냐,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좋으냐, 막 감탄을 할 정도로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냥 함께 모여 잘 사는 게 야, 저 집 행복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다지도 좋을까? 야,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자, 옆에 분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제가 이제 목소리 이렇게 내니까 똑같이 하세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너무 감탄사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누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즐거울 수가 있니? 그 예배하는 게 뭐가 즐겁니? 막 이렇게 너무너무 감탄하고 있는 그 모습이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면서 이다지 더 좋을까? 정말 이렇게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주님의 전에 올라온 거,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마지못해서, 이런 마음이니까? 아니면 야, 주의 전에 올라가는 게 이다지 더 좋을까? 야, 이런 반응 안 보이면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마음으로 오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 뭐 맛있는 거 먹고 축제하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올라가는데 형제가 연합한다 그러잖아요. 같은 식구들이건 같은 공동체건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매주 가서 뭐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교회에서 뭐 돈을 줘, 밥을 줘, 뭘 줘 하면서 많이 그러셨잖아요. 뭐가 좋은데 너는 그렇게 교회 가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와봐, 이다지도 좋아, 너무 좋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가면서 집에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 놔두고 이제 교회 왔지만 교회 올 때 야, 아빠 교회 갈 때 올게. 막 비장한 각오로 오시면 곤란한 거예요. 인상 팍 쓰면서 아빠 오늘 교회 가야 되거든. 갔다 올게.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갈 때 야 아빠 교회 갈 때 올 때 그것도 올게. 늦을지도 몰라. 언제 들어올지 몰라. 막 이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교회에 있는 것이 주의 전에 있는 것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1절 말씀은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 교회 이 예배하는 사람들 야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뭐가 그리 좋노? 뭐가 그리 좋으냐?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이 뭐였죠? 갑자기 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막 뛰면서 하는 게 뭐였죠, 선생님? 그게 네. 원래 사실은 춤추고 쳐야 되는데 이제 몸이 무거워서 뛰려니까 잘 안 뛰어지더라고요. 빵빵 기쁨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다 녹화되죠? 큰일 났네. 이제 못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뛰는 몸이 무거우니까 이제 못 뛰겠는데 막 이렇게 춤추면서 하고 싶은 마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뭐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보이지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뭐가 좋다고 저럴까? 근데 예배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만이 아니에요.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항상 이런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곡을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찬양하면서 오 이 기쁨 너무너무 기쁨 형제 오 형제요 하면서 와봐라 한번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가리켜 너무너무 아름다워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감탄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예배하는 게 그다지도 좋을까 이런 감탄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 교회의 생활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함께 주를 위해 열정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 이다지도 좋은 교회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 곁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곁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근데 다윗이 이제 2절에서는 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이 비교하느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저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뭘 잘 안 바르려 그래요. 요즘 주일마다 머리가 이렇게 하도 우리 아버지 닮아서 우리 아버지 이거 들으실 때 모르실 텐데 우리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이렇게 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머리를 잘 예쁘게 주일마다 이제 만져주고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모두 뿌리고 오는데 사실은 제가 머리에 뭘 잘 안 바르려 그래요. 왜냐하면 땀이 나가고 이 바르면 이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면 뭐 끈끈해지고 막 가렵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바르려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머리가 하도 내려가고. 자,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머리 안 감아서 생기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 기름이 쭉 내려가면 얼마나 추접스러워요. 이제 그런 기름이 아니라 구약에서 기름 붓는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기름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아론의 수염이 흐른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 임직식도 다 하셨잖아요. 하실 때 이게 우리는 기름 붓지 않고 안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이제 대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이제 선배 제사장이겠지만 기름을 그 머리에 붓습니다. 관유라고 표현하죠. 정말 여러 가지 향료들도 있고 냄새도 나는 아주 아름다운 향내도 나는 그런 기름도 함께 섞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마치 세례 받는 것처럼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죠. 그러면 그 기름이 이렇게 쭉 머리를 틀어서 얼굴을 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수염에까지 그 기름이 쭉 적셔지는 거예요. 자, 이 기름은 정말 뭐 지저분하고 그런 기름이 아니에요. 은혜의 기름이라는 거죠. 또 기름은 또 성령을 또 많이 의미하잖아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임한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왕을 세울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딱 앉아 있을 때 거룩한 관유를 그 머리에 싹 부어내립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지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직분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기름이에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까 1절에 나왔던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들,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께 주신 관유의 기름을 받고 그 기름 가운데 충만하게 빠진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름만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관유에는 향기가 나는 겁니다. 향료도 섞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 가운데 아주 좋은 향이 은은하게 사방에 쭉 퍼지는 겁니다. 눈으로 보아도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 풍겨지는 그 아름다운 향기, 그 향은 내음을 맡으면서도 너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참 기쁘다, 아름답다, 참 즐겁구나. 그리고 그 기쁨이 온 사방에 퍼지고 향기가 우리의 코를 자극하듯이 우리의 기쁘고 즐거워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림같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영생의 복이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잘 의미가 안 가는데, 이제 헐몬산은 헤르몬산 말하는데요. 위치로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쪽 북쪽은요, 이스라엘 북쪽은 메마른 광야가 아니에요. 폭포도 있고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같은 곳이 헐몬산 그쪽 산지예요. 그러면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이렇게 쭉 녹아서 그 물이 쭉 모여서 강줄길로 흘러오는데, 그 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강이 하나 있죠. 요강 말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강이 흐르는 거예요. 요단강 줄기가 헐몬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갈릴리로 들어가고 내려와서 사해까지 가는, 이스라엘을 적시는 그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의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그 흐르는 물이 온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 하는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또 누가 받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한 마음으로 즐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결국 어떠한 복이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생명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꽃들도 찬양했잖아요. 마치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헐몬산에서 이슬이 쭉 녹아서 만년설도 녹아서 물이 흐르고 그 물이 모여서 요단강 줄기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녹아내리는 곳에는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 물줄기는 하나님께 주시는 물줄기라니까요. 그 물줄기, 그 샘이 지나가는 모든 곳마다 생명샘이 솟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권세 있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머금는 자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이제 기대되는 말씀이 새벽에 에스겔 34장이 이제 다음 주 주말쯤에 이제 보게 될 터인데, 거기는 복된 소낙비가 나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이제 그 말씀이 막 떠올랐는데, 복된 소낙비, 하나님께서 복을 마구마구 부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3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절인데 해석도 굉장히 쉬워요.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냐,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냐,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느냐.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때문에 기름이 흘려내린 것처럼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분히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이 나는 거죠. 성도들의 거룩함의 향, 그리스도의 향을 만방에 끼칠 수 있는 예배자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그 물줄기가 흐르는 곳마다 샘이 터지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3절 말씀. 결국 그들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이 짧은 내용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은혜인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주의 전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와 미쳤나 할 정도로 기뻐 뛰며 즐거운 가운데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충만하게 체험받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쉬고 싶은 이 밤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 주신다는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은혜 주시는 공동체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결론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총 출석 주일. 이제 출석 그러니까 막 총 동원은 좀 입에 붙는데 총 출석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잘 안 닿았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사랑방 식구들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아직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제 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들을 우리가 잘 권면해서 정말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답다 말씀하셨던 오늘 말씀처럼 함께 있는 곳,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들도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전이 채워지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도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도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력으로 이 지역을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번 출석 주일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일에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영생의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 우리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